62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선대답 후 확인하기가 지난주 말씀 뭐였죠? 지난주에 중요한 단어는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흩어지는 시간이 온다 그랬습니다. 유랑민의 시대가 온다 그랬죠. 그 말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만 홀로 남은 그런 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내 마음에 담긴 게 결국에는 내 인생에 나타날 텐데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된다고요? 마음속에 절대망대를 담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럼 마음에 담긴 게 인생을 좌우하고 마음에 담긴 것이 여러분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사람은 마음에 살인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각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살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내게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항상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 절대망대 세 가지가 뭐라 했죠?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여러분 안에 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망대는 해답이라 그랬죠. 모든 것의 해답이 복음의 망대입니다. 기도의 망대는 우리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전도의 망대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 그랬죠. 지난주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유튜브에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가면은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딱 한 주간에 딱 여러분 핵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다. 누가요? 예? 누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일까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지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뭐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외울 수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 뭐?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어요. 언제요? 내가 죄 없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이게 뭐다? 은혜다. 은혜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 수정체로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별하시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복음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제요?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구원의 조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구원의 방법은 뭘까요?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영접인데, 영접이 곧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럼 뭘 믿는 겁니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갈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까지 될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한 방법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만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방법이죠?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영원하신 참 뭐가 되셨다? 왕이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영원하신 참 뭐가 되었어요? 선지자가 되셨다. 구원의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럼 세 번째 구원의 목적은 뭘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먼저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병들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왜요?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병이 들었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결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셔서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목적은 뭐냐? 치유하시고, 다시 말해 회복이죠. 그리고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요. 하나님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오늘 펴놓고 있죠? 62장. 이사야 62장 펴놓고 있으세요. 1절 보세요. 1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은 누구냐? 예루살렘은 누구냐? 우리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의가 빛과 같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그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과 예루살렘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잠잠하지 않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냐 일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내신다? 열심을 내신다. 나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토록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 거예요. 뭘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요. 여러분 받은 구원이요, 그냥 내가 엄마 교회 다니니까 그냥 오다 보니까 뭐 내가 구원받았다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택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 유연아? 누구라고? 머리 받고 뭐하노? 안 보인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독생자는 말이 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이 더 감사한 것은, 나는 세상 따라가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져서 불신앙하기도 하고, 나는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나를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셔요?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과 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지금도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는요 쉬어요. 부모는요 자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 늦게 학원 갔다 늦게 오면요 들어오는 거 보고 안 자요. 그냥 저부터 자버려요. 저는 쉬고 저는 잠잠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봅시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유연아,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럼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모든 나라의 왕들이 네 영광을 볼 것이다. 원래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짓밟힌 바 된 자들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완전히 망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이방 나라들과 뭇 왕들에게 왕과 나라들 앞에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저들이 본대요.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도록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새 학년으로 가는 친구가 있고 또 우리 새 학교로 가는 우리 친구들도 있죠.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 또 계속 하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어 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대요. 단순히 이름을 바꿔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여러분 과거 지난날의 아픔 상처 있습니까? 실패된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회복되었어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앞뒤로 한번 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해 보입니까? 아름다운 왕관으로 보여집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그렇게 보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자랑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랑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같은 형제라도요 부끄러울 때 있거든요. 우리 예인이가 자꾸 노래하면 언니 아들이 부끄러워하더라고.
우리 유근이 까불면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로 가는 학교, 또 새로운 반, 여러분 새로 또 인도받는 직장, 여러분 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왕관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펴놓고 있죠.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먼저 헵시바는 무슨 뜻이에요? 그 괄호 2번 돼 있죠. 성경에 성경 괄호 2번 돼 있죠. 앱으로 봐요. 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책에 이 헵시바 돼 있는데 그 2번을 밑에 찾아가면은 뜻이 나와요. 헵시바의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헵시바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겠다. 그게 뭐라고요? 헵시바. 우리 렘넌트 가운데는 헵시바라는 이름을 가지는 렘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다. 그리고 그 땅을 뭐라고 부를 것이다? 네 땅을 뷸라라 부를 것이다. 뷸라는 뜻이 뭐예요? 3번 결혼한 여자.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결혼은 같이 사는 게 결혼이 아니라 결혼의 전제는 뭔지 알아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이야기할 때 언약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로서의 도의를 지키는 것, 부부로서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언약.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다? 언약 관계다. 그리고 8절 보시면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다시는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방 나라들에게 밟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디에서 먹게 하겠다? 어디에서? 성소의 뜰에서 먹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가시면 이사야 62장 말씀을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라. 알았지? 집에 가서 어이? 알았지? 대답이 없어. 네, 알았죠? 하나님의 회복. 세 번째, 이렇게 회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취하고 회복시키셔서 뭘 만들기 원하신다? 서밋.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첫 번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사명은 한마디로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파수꾼으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 파수꾼으로 가는 거예요.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이 영어로 뭐죠? 워치맨. 워치는 뭡니까? 시계하지 말고 뭐다? 보다. 워치맨은 뭐겠어요? 보는 사람. 그래서 워치맨 뭐냐? 한마디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위병, 초소병, 보초를 지키는 사람. 이 보초를 지키는 사람이 졸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초가 서다가 졸아가지고 무장공비가 와가지고 목을 따는 사건이 있었어요. 군인들.
그 전방에 있던 군인들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초소병이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부대를 지키는 사람은 그 시간에 누굽니까? 그 파수꾼이 그 부대를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적인 파수꾼을 어디에요?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딱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파수꾼의 삶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나오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리고 7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나도 쉬지 않고 내가 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도 쉬지 못하도록. 기도는 뭡니까? 보호자를 움직이는 비밀이에요. 보호자는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밀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일되어지죠.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부르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여러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일하시고 기도 속에서 사건을 만나고 문제 생기면 누구나 기도해요. 사람은 문제 생기면 누구나 기도하거든요. 문제 생기면 저기 불신자도요 기도해요. 근데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파수꾼이냐? 길을 닦는 파수꾼. 오늘 본문에 대로를 열어라 되어 있죠.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되어 있죠.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10절 말씀에 길을 닦는 파수꾼입니다. 무슨 길을 닦냐? 23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길을 닦는 겁니다. (237) 5천 종족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업이 우리나라만 바라본다면요 소망이 없어요. 물건을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팔면 몇 개 팝니까? 한 5천만 개 팔겠죠. 그건 중국의 한 지역의 한 성의 숫자도 안 돼요. 중국에 팔면 몇 개 팝니까? 13억. 우리나라 다 팔아도 5천 개. 우리나라 사람들만 생각해가지고 해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237과 5천 종족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공부하는 것이 뭐와 맞아야 되냐? 237과 5천 종족과 맞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치유와 관계된 것을 공부하세요. 치유와 관계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현주는 지금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를 무엇을 그냥 맛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치유에 맞춰서 하라니까요. 치유에 맞춰서.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조미료 여러 가지 막 섞어가면서 만들잖아요. 그게 재료비가 많이 들겠어요. 진짜 건강한 음식, 자연 그대로의 음식 만드는 게 재료비가 적게 들겠어요. 치유에 맞추셔야 치유에. 그리고 앞으로 뭐에 맞춰야 되냐? 후대에 맞춰야 됩니다. 다음 세대,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길을 닦냐? 금토일 시대. 선진국은요 금토일 시대가 열려지면서 후대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파티 문화로 해가지고 금요일 유명한 영어 말 있잖아요. TGIF. TGIF가 뭔 말인 줄 알아요? 뭐의 약자인지 알아요? TG Thank you God. IF It's a Friday.
금요일을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왜? 금요일 날 밤은 우리나라도 있잖아. 유명한 말. 금. 불금이 영어로 TGIF예요. TGIF. 완전 후대들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불금 어떤 일 일어난지 알죠? 너도 그 속에 있지? 그 시대를 살리지 않으면 후대들이 다 무너져요. 미래가 없다니까요. 금토일 시대. 이때는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묵상 운동 시대. 그럼 지금은요, 묵상을 못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손에 들려있는 이 휴대폰이요, 묵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많은 후유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앞으로 묵상의 힘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어요. 제품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은 기계가 이제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AI 시대가 돼도요, 어떤 사람이 살아남냐? 그 AI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창조적인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창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창조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묵상에서 나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그 힘을 얻거든요. 스티브 잡스 알죠? 스티브 잡스 누굽니까? 뭐 만들었죠? 애플. 스티브 잡스가 이 명상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명상에 깊이 심취해가지고 젊을 때는 이 명상에 빠지기 위해서요, 뭐까지 했냐? 마약까지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선불교를 접해가지고 명상에 깊이 빠지면서 이 사람이 명상하던 가운데 하나의 탁 인사이트가 딱 왔는데 그게 뭐였냐? 딱 한 단어. 심플리티. 뭐예요? 단순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휴대폰을 딱 만들어냈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물리적인 버튼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연하죠. 목사님 어릴 때는 전화기가 뭐였냐? 1, 2, 3, 4 돌리는 거였거든요. 그걸 돌려가 전화를 걸었다니까요. 근데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숫자가 1부터 0까지 다 있어. 누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전화는요, 여기 이게 없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번호 누르는 게. 근데 스티브 잡스가 전화기를 내놨는데 아무것도 없고 화면에 버튼 한 개밖에 없어. 근데 그게 세상 바꿨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명상에서 나왔다고요. 근데 그 명상에서 나온 제품은 뭘 가져다 줍니까? 후유증을 가져다 줘요. 지금 아이들이 집중도 못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이기는 뭘로요? 묵상 운동으로 가야 된다. 묵상 운동. 알겠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의 조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구원의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이다. 뭘 믿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유연아? 구원의 방법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내신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아름다운 왕관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뭐라고요? 두 가지 사명.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닦는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보좌에서부터 주어지는 이 힘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의 시대와 그리고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의 시대를 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사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마다 학교에 또 직장에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러한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시사. 이 시대에 진짜 맡겨진 참된 사명 감당하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금토일 시대를 가장 축복된 날로 바꾸며 또 명상시대 후유증과 재앙, 영적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명상시대에 묵상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땅을 살리는 정말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성삼위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